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사야 책은 되게 특별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죠? 성경 전체를 마치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비슷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 구조와 이사야도 구조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해서 39장까지를 하나의 어떤 주제로 묶을 수가 있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를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번째 39권이 끝나고 40번째 신약이 시작되듯이 이사야도 40장 1절에서 뭔가 주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말씀이 40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위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또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다는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적 주제가 끝나고 신약적 주제가 이제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에 강조됐던 것, 특별히 강조됐던 것, 신앙 안에서 강조됐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질서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을 율법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은혜와 사랑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신약의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와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한쪽으로만 극단적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강조된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율법에서 주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삶의 신앙의 태도들은 여전히 유효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다루죠. 역사를 다루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옛날 이야기,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설계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안타까운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 어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게 안타깝지만 성경의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저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줄 그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구약 메시지의 전체적인 방향인 것이죠.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약속하신
우리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대상, 대체자를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인 것이죠. 구원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율법을 충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은 구약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라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그 약속하셨던,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분명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을 위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의 서막을 알리면서 우리에게 이 40장에서부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냐면 왕의 대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족장의 길이 있고 왕의 길이 있습니다. 아무 길로나 다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형이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길이. 근데 특별히 왕의 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부분적으로 좀 줄였는데 한번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여호와의 길, 우리에게 오시는 여호와, 구원자의 그 길, 왕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골짜기, 땅이 파여 있는 곳이죠. 거기가 메꾸어지는 거예요.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산이나 언덕, 솟아 있는 것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 된다는 것이죠. 왕이 오는 그 길 가운데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감추어짐 없이, 가려짐 없이 모두가 올 수 있는, 모두가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왕의 길은 곧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시들 수밖에 없어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수천 년이 지났어요. 변함없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이 변함없다는 것은 곧 누가 변함이 없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다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도 변함없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조건 자체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근데 내가 천년만년 열심히 살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내가 천년만년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 상황이, 그 조건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 사랑은,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조건을 따져서 너가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조건을 따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랑이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떻다고요? 변함이 없다라고요.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또 얄팍하게 악용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정말 깨닫는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마땅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달라져서, 행위가 달라져서 하나님이 날 예뻐하시겠지? 아니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중요한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삶의 변화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이름이 바로 거룩이라는 이름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를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성경을 쭉 우리가 또 한 주간 읽으셨을 텐데 읽다 보면 아주 독특한 생명체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등장하는 독특한 생명체, 스랍이라는 생명체예요. 스랍이 뭘까요? 천사의 이름이에요. 천사의 한 부류를 지칭하는 이름이 스랍이라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이 천사의 특징은요, 날개가 6개예요. 날개가 6개가 있어서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생명체죠. 그 천사가 이사야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3절 말씀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 스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랍들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막 높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겁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죄인된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소멸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사야를 비롯한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구약시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장 5절 말씀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보면은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이렇게 소멸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된다라고 했잖아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룩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을 무엇과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태양이 떠오르더라고요. 태양.
여러분, 태양이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태양의 온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날씨는 어느 정도예요? 오늘 우리 날씨는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각오하셔야 돼요. 이제 몇 주 동안은 아마 계속 35도를 웃도는 그런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40도만 돼도 정말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두바이를 갔을 때 공항에서 내리고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한 45도 정도 되는 기온이니까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은 입안이 바짝 탁 말라버립니다. 타는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30도, 40도만 돼도 그래요. 근데 태양의 온도는요, 1500만 도예요. 1500만 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 가까이 가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물질이든 간에 다 타서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태양은 실제 고체가 아니라 기체 덩어리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고체라든지 액체가 태양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함, 완전히 순도 100%의 거룩함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된, 어떠한 오염의 물질도 가까이 가면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사야까지 보여졌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가 당연히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이전에 비춰졌던 이 거룩의 개념이 조금 다른 면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이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어떤 이해의 전환이 되는 역사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스랍 천사가 거룩한 제단에서 숯을 하나, 부직갱으로 숯을 하나 이렇게 들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가 대줍니다. 그러니까는 6장 7절 말씀이에요. 그 입술에 천사가 이 스랍이 숯을 갖다 대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악이 제하여졌다. 네가 이제 네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 거룩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장면입니다. 전에는 거룩한 하나님 보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순물 같은 존재였는데,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던, 이사야를 거룩하게 만들었던 숯불은, 그 숯은 어떤 존재일까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숯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타이밍을 못 맞춘 거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삶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정말 순결해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은혜를 입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거예요. 우리가 율법 생활을 잘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거룩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 역시도 거룩하지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다, 성도다 이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향한 또 다른 성경적인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물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기 전에 우리가 이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죠? 거룩한 존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대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았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인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졌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된 거예요. 치유하게 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소망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이제 첫째 날 저녁에 다녀왔는데 열심히 우리 청소년 성도들, 교사들 막 열심히 기도해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제가 그러면서 안 그래도 가는 길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뭘까? 혹시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잠깐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예수님 만났다는 게 뭡니까? 언제 만나셨어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어느 골목에서 만나셨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신비적 현상에 의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했을 때 그 만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곧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런 기도회를 통하여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의 감정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믿어지고 만나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풀어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정말 구원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이, 그 사실이 이제 비로소 조금 알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은혜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도록 만든 것이 질서잖아요. 그게 공의잖아요. 근데 죄를 엄연히 지었는데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그냥 성도라고, 마치 건너뛰는 것처럼 성도라고 칭해주네요. 그냥 건너뛰네요. 눈 감아주네요. 이거는 좀 공의롭지 못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걸림돌이 있어요. 나 오면 내가 한 짓을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걸린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3장, 이사야 53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이해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은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금지된 성경이라고 칭합니다.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려진 그들에게는 이 이사야 53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53장의 제목을,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여러분, 우리는 이 53장을 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고 은혜와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유대인적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53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이사야서에서는 이상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메시아는 구원자잖아요. 지금 나라가 사냐 마냐라는 이 위기 가운데, 나라가 지금 정말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 혼란한 이 상황 가운데 자기들을 구원할, 자기네 나라를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가장 큰 나라로 만들어줄 왕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줄 왕의 모습으로 오기에는 지금 2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 외모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으로 보았던 아주 멋지게 금발머리에 장발에 푸른 눈에 백인에 이런 모습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중동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까무잡잡하고요, 막 곱슬머리에다가 아마 얼굴은 저보다 조금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겸손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겸손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얼굴이 교만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선입견,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를 구원할, 나라를 다시 세울 왕이기 때문에 늠름하고 용기 있고 용맹스럽고 막 매력 덩어리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리고 있는 어떤 그림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고 거절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대요. 간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고통이에요. 가난함으로 비롯되는 고통. 질고는 무엇입니까? 질병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모습으로 또 질병에 시달리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가장 낮고 약한 사람까지도 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사람들은요, 그 얼굴을 가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못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합니까?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수천 년 동안 유대인 입장에서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작 그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것이다라는 이 예언적인 말씀에 어느 유대인이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동의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 시기,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유년기를 보냈던, 성장기를 보냈던 그 동네예요. 자기네 고향, 자기네 동네에 왔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대로 읽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방식은 회당에 모여서 이 구약 성경을 읽고요, 한 구절을 읽고 그것을 랍비나 아니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든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중요하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일제히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분이 아직 예수님 메시아인 걸 모르니까 저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저 구절을 읽었지? 하고 집중하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20절 21절,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그게 나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분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 사람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한 동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큰 동네가 아니에요. 구미만큼 되는 복잡한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한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 어렸을 때 뭐 했는지, 그 가족이 어땠는지, 그 엄마가, 아빠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편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죠. 다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갑자기 메시아라고 선언하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비극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본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여러분, 말씀이 더 우선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 기록된 변찮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눈앞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도요, 모릅니다.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고정관념, 내 경험이 말씀보다 우선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현실, 복잡해 보이는 그 현실, 여러분, 그것을 나름대로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고 생각하잖아요. 반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정말 말씀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말씀의 눈이 있습니까? 말씀을 중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말씀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볼 때에도 하는 짓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는 짓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자꾸 하나님 말씀은 나를 거룩하다고 말하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불편합니까? 이 말씀이 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의, 판단의 기준을 내가 아닌 말씀의 근거를 해보십시오. 말씀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교회 잘 다녀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의인이라고 먼저 선언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그럼 막연히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요. 오늘 그 분명한 근거가 이제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왜 도대체 우리가 의인일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가? 그 근거가 되는 가장 분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 안에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에 박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것은 내가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거짓말이 심판의 때에는요, 이렇게 고통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채찍질이 어떤 채찍질이 있는지 아세요? 채찍 가죽끈 끝에다가요, 날카로운 아니면 무게가 나가는 돌이나 쇠붙이를 붙여요. 그래서 그것을 채찍을 휘두르는 거예요. 몸통에, 맨살에. 그러면 그 채찍끈이, 가죽끈이 몸을 휘감습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살에 박혀요. 살 속 깊이 들어왔다가 그것을 당기면 그것이 뜯겨져 나가면서 살점이 같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잔인함, 그게 뭐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마땅히 내가 그 고통을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실은요,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이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마치 죄값을 치르는 속건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물로서 드려진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제물로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죽어주지 않았다면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습인 거예요.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순전히 그 고통을 몸소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몽골의 단기 선교를 몇 분 권사님들을 데리고 모시고 이제 같이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현지인이 여기 몽골에 왔으니 여기에는 양이 많다. 그러니 양을 자기가 이제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봉고차를 끌고 유목민에게 가서 양을 한 마리 사왔어요. 근데 양을 사갖고 오는데 양을 이제 자루에 담아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오는 동안에요, 양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곧 죽는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자루에다가 똥을 한가득 싸놓은 거예요. 이제 그 짐승이 죽을 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뻔히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마당 한켠에다가 묶어놨어요. 근데 그 양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 현지인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이제 몽골 방식이 이제 이 성경적 방식은 아니지만 몽골인들이 이 양을 잡는 방식이 있어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가슴을 자릅니다. 가슴을 이렇게 째고 거기에 손을 넣어가지고 숨통을 이렇게 끊는 방식으로 해요.
근데 양이요, 그렇게 하는 내내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정말 자기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는 건데. 양이 좀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똥을 싸질렀다고요. 죽을 걸 안다고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을 걸 아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같이 갔던 권사님들이 보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한마디 변명도 없이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되는 그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권사님들이 양고기를 얼마나 맛있게 드시던지 제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울지나 말든지,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 아파서 어떡해,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고난은, 그 예수님의 고통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굴 위한 거예요? 누굴 대신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은 몸소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그 주장은 헛된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몸소 우리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대신 지불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망의 터널을 통과하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런 의식과 그런 분명한 확신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땀 흘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